할렐루야. 오늘도 모교 판교 신우회 예배 접속해 주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2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저희가 참 아쉽지만 얼굴 볼 수 없고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없고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인 방역 더 철저하게 조심해 주시고 안전하시고 또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수능인데 우리 아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시도록 또 계신 곳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말씀을 사모해서 또 예배 앞으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편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지켜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판교 예배자들 계시는 곳, 그 예배하는 그 장소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안전과 평안과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61년 4월 12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지구상공을 유영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최초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경험했다. 동일한 우주공간이었죠.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반응이 정반대였다는 거죠. 가가린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어윈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본다고 다 동일한 결론을 얻는 건 아닙니다. 이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가성을 아주 초토화시켰죠. 이 소식이 일파만파 가나안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중부 남쪽의 6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편성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가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똑같은 사건을 들었는데 기브온 족속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꾀를 내게 되는 거죠. 같은 사건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은 망할 길을 찾고 다른 한쪽은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죄된 삶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듣는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죠. 지난주 본문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아주 기분 좋게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한 3일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실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3일 거리에서 바로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이다. 이런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진짜 가봤더니 3일째 되는 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을 보게 된 거예요.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여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기들 앞에 빵을 갖고 오면서 다 굽고 곰팡이가 쓴 빵을 갖고 오고 신발도 다 닳고 포도주 부대도 다 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해서 아주 거기 그냥 철떡같이 믿고 다 속아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났겠죠. 분노가 났습니다. 막 아우성을 친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족장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확인하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맺었냐, 왜 이런 사기에 넘어갔냐, 막 이렇게 아우성 친 겁니다. 이 계약은 무효다, 우리가 속았다, 다 처형하자, 피해보상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족장들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비록 자기들이 속아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 계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관례에 따르면요, 속아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좀 현실적으로 이들이 3일간 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한 식량도 떨어질 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의 네 성읍들을 쳐서 죽이고 거기 있는 물자들, 가축들, 식량들을 다 챙겨서 군량비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을 지켜야 됐고, 또 자기들의 현실적인 그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물질적 이익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죠.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았지만 명예로운 처신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속았지만 명예로운 처신이라고 이 목사님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속이면 똑같이 안 갚음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안 갚음하는 걸 넘어서서 몇 배 더 갚아주려고 하죠. 피해를 입으면 몇 배를 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건 명예로운 처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처신이 명예로웠던 건요, 자기들 상대에 자신들의 수준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기를 쳤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처신이 명예로우려면 우리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지금 옆에 믿지 않는 그런 동료들, 이 세상 그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사기치면 똑같이 사기치고, 그들이 우리의 피해를 주면 똑같이 피해를 되갚아주고, 받은 대로 막 철저하게 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거기 보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말씀하셨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따라야 하는, 세상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명예로움이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똑같이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것, 선대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명예로운 처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지금 21세기 한국교회는요, 이런 명예로운 처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명예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강북의 어떤 교회가 집행명령을 막 반대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그래서 가서 조사했더니 사제 화염방사기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물론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지만 자기들 교회를 지키는 게 목숨처럼 소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염방사기를 만드는 건 명예로운 처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대다수의 선량한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몸부림치면서 말씀 지키고 주님 뜻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수치스럽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산다면요, 우리의 처신도 우리의 행동도 명예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기준을 상식과 합리와 내 이익에 맞추지 마시고 말씀에 맞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품고 우리의 신앙이 고품격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왜 속임수를 썼는지 추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에 나무를 대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24절에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사기극을 꾸민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자기들을 다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서 속임수를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에는요, 2%가 모자란 게 있었어요. 2%.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래서 죽임당해야 됐지만 구원받은 패밀리가, 가나안 패밀리가 속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장에 나오는 바로 라합과 그 가족들이에요. 라합도 다른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간 거예요.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스라엘과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고백이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딱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게까지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런 사기극을 꾸미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권자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지도자, 사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라합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한다, 라합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들도 이스라엘과 동등한 사람들로 환영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모자랐기 때문에 떳떳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나 모두 다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고 근심하고 맨날 겁에 질려 있어요.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아이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게 나한테 이게 해가 되면 어떡하지? 나 내일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그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에 반응해서 늘 두려워하고 움츠러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초월해서 믿음의 눈으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안목이 그렇게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판교회 예배자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정말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특히 지금처럼 모든 것이 혼란하고 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결국 기브온이 이제 목숨을 구제받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대대로 성전을 위해서 물을 떠오고 나무를 해오는 일을, 종살이 같은 일을 담당해야 됐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저주 같죠. 그런데 깊이 보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하는 일은요, 거룩한 지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를 기브온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영적으로는 레위인들과 같은 그런 임무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역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주처럼 보이지만 저주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기브온이 사기를 쳤는데 진노하지 않으시고 아이성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셨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을까? 왜 이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보상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집안에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자가 바뀌고 또 두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 딸 같아요. 친구들과 놀다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이고 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징역 살아야 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흔한 결혼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결혼이 나와 있어요. 네. 여인을 범했으면 돈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법이 나와 있을 정도로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결혼 제도가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집으로 찾아오죠. 사돈을 맺자고 청합니다. 보상은 얼마든지 할 테니까.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 너희 성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딸만 주는 것도, 이렇게 아내만 얻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할례를 통해서 야곱 족속과 동등한, 야곱 집안 사람과 동등한 그런 지위를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장막에 다 누워있는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가서 노략질을 해와요. 이때 몰살당한 세겜족이 바로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 저질러진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 이 잔인한 사건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지 500년 후에 그 히위족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속임수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속임수로 목숨을 건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까지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피,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촘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고 우리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탁월하시고 세심하시고 수가 차원이 다르게 높으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서도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반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들은 소식, 하나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반응해서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 믿음에 반응해서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처신할 때 우린 세상과 다른 당당한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두렵고 또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믿음으로 당당히 반응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시간들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올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 시간이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 머리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 우리 몸으로 반응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깊은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정말 하늘의 품격을 지닌 삶을 저희들 살게 하시고 그럼 우리들의 처신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또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며 살게 하시고 우리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판교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세상을 보며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들, 공포들, 그런 감정의 반응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불변하신 그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다른 정말 품격 높은 하늘의 품성들이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들 삶의 영역 곳곳에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